옆 사람 인사합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인해 날 텐데요. 먼저 이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코미디 영상이지만 오늘 말씀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봅니다. 보시고 난 다음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걸 왜 보나 하시는 분이 있을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종에서부터 자유가 됐는데 자유인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자유를 지키고 또 그 자유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이 자유인이 됐는데도 다시 종때의 그 습관,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공토의 내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을 다 겪어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돼서 좋은 레스토랑 갔으면 그 시간만큼은 좀 손님으로서의 맛있는 시간을, 그런 즐기는 시간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도 점원, 옛날에 상사하던 그 시절 그 행동이 몸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고, 몸이 반응하고 혀가 반응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한 사람이 됐는데도 그 옛날의 습관, 습성, 그 세상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이나 미혹 앞에 내 혀와 내 몸이, 세포가 반응하는 거죠. 돌이키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서 너희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자의 삶을 누려라.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 당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종되어 있던 그들을 종에서부터 구출해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 자유의 땅을 향해 그들을 인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 나를 좀 다시 그곳으로 돌려달라, 다시 돌이켜달라, 옛날이 좋았다, 그 옛날 종되었던 시절을 다시 돌이켜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고백하잖아요. 출애굽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도 하나님을 밀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자유인이 됐는데도 다시 뒤로 돌이키는 사람, 그 종되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 종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주제가 바로, 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율법에 종되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됐으니 자유를 누려라. 할렐루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제는 부자가 됐는데 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검소하게 사는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한 게 아니라 죄의 종되었던 시절의 그 습성과 그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종의 율법의 종되었던 자,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크게는 율법과 죄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은혜의 백성 되고 자유자가 되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그러면 우리가 뭘로부터 자유하게 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 나눠보면, 첫 번째는 율법 거짓 가르침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자유. 오늘 본문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구원만으로 안 되고 또 세례만으로 안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다른 복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 특히 이단 가르침들이 잘못된 교리들이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 위에 바른 가르침, 바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교리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자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그리고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명백하고 명명백백한 일인데 이걸 자꾸 헷갈리게 하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부터 의연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잘못된 가르침, 미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고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또 하나는 사람의 눈, 편견으로부터의 고정관념, 이런 편견,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예요. 자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므로 우리도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할렐루야. 편견, 구별, 차별,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걸 구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예의는 지켜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종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에 신경 쓰면서 자기를 옥죄는, 그런 자기를 종으로 만드는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예배드리는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여야지,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여야지. 기도도 남들 보이기 위해서 하고, 헌신도 보이기 위해서 하고, 봉사도 보이기 위해서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신경 쓰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이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과 생각에서부터 자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죠. 열린 사람들이죠. 그런 걸로 사람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남녀 차별하지 않고 민족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 헬라인 차별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다. 그런 걸로 구별하고 줄 세우고 당짓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누리는 자유예요. 이걸 누려야 된다는 거죠. 사장에 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나를 보고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바울이 병이 있었죠.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눈 관련된 안질일 것이다. 눈에 관련된 안질, 또 발작 정세까지 이런 어떤 병이 있었을 걸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런 병이 있잖아요. 몹쓸 병.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그런 병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들어누워서 막 거품을 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었나 보다. 아이고, 어떡하나. 가서 침도 닦아주고 거품도 닦아주고 이렇게 이 밑에 방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머 세상에네, 목사님도 저런 병에 걸리냐? 이 교회 다시 오면 안 되겠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조용하네. 다 나가실 것 같아. 제가 설교하다가 막 뒤로 거품 묻고 넘어지면 다 나가실 것 같아. 누구 한 사람 앞에서 와서 안아주고 위로해 준 사람 없어.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는데, 그리고 안질이 있었어요. 눈에 안질이 있었어요. 눈에 이 병이 있어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그렇게 수려한 외모가, 반듯한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눈에 안질도 있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렇게, 여러분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면 때로는 예배도 인도하고 병자도 치유하고 그러면 본인도 건강하고 깔끔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도 눈도 그렇고 갑자기 어쩌다가 뒤로 넘어져서 그냥 발작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말을 하죠. 야, 무슨 목회자가 저러냐. 자기 몸도 치료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 예배를 인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나 잘하라고 그러라.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야지. 신령한 사람. 그런 편견이 있죠. 목회자에 대한. 목회자는, 신앙의 사람은 완전해야 된다. 남들보다 완벽해야 된다. 건강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 때, 제가 체육대회 때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렇게 설렁설렁 하잖아요. 뛰다가 종아리가 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게 햄스트링이 나갔어요. 힘줄이 탁 끊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힘줄이 끊어지면 보통 한 보름이나 길게는 한 달 정도 쩔뚝거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쩔뚝거리고 병원에만 있을 수 없으니 쩔뚝거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두세 줄 그렇게 다녔으니까, 그 기간에 우리 교회 새로 왔던 새신자들이 야, 이 교회는 장애인 목사님이 있네 이렇게 본 거죠. 다리를 저는 목사님이 있네. 이 교회 참 열려있는 교회다. 장애인 목사님. 제가 뜰뚝거리며 나가서 예배 사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야,
장애인 목사님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장애인 목사님이 많지 않다는 거고, 성도들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거고, 목사님은 건강해야지 두 발로 건강히 걸어 다니고, 뭔가 장애가 있는 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마땅치 않은 일은 아니에요. 아프고 병들고 목회자가 어디 시원찮고 그러는 건 별로. 그러니까 목회자는 건강해야 되고, 거기다가 더 스마트해야 돼, 똑똑해야 돼. 할렐루야. 목회자는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말이지. 집안이 반듯하고 그래야지. 자녀가 속을 썩이고 뭐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고정관념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다음에, 이 바울이 이렇게 약점이 많은데도 그를 존경해주고 맞아주고, 심지어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눈을 빼앗으라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눈이 아파요, 눈 좀 빼주세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눈이 안 좋으니까 바울을 이렇게 편견을 대. 아유, 어떻게 그냥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저렇게 맨날 아프냐, 자기 병도 치유 못하면서 뭐 우리를 왜 기도해 준대.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을 빼앗으라도 드려야지, 그랬던 사람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자유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뒤로 돌이킨 거예요.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간 거죠.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생각이 바뀌고 눈이 열리는 건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다시 옛날 생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다시 그 옛날의 습성과, 아까 우리 꽁트에 나왔죠, 내 입이, 내 혀가, 내 세포가 MSG를 기억하고 있다. 내 몸이, 내 세포가 옛날에 그 종되었던 습관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나도 모르게 구별하고, 나도 모르게 당짓고, 나도 모르게 생긴 거 가지고 남녀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적으냐 많으냐, 이런 걸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편견과 차별, 구별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이거죠. 세 번째, 나로부터의 자유,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자유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욕심과 내 자아, 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죠.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돼서 역사하지 않도록,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자유에 대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말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고 자유자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또 편견, 생각, 잘못된 구습, 거기에 다시 돌아가서 그런 것으로부터 종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자유자가 되시고, 내 욕심, 내 욕망으로부터도 온전한 자유인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십자가 묵상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십자가를 통해 살아가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귀한 절기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인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 율법의 자유, 종으로부터 자유하고 생각의 종, 편견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육체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누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